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물으며 또 합당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계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이 남은 생에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의 또 선교사님들, 해외 모든 교회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땅까지 이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국가를 또 안정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음성으로 또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전주 북부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네, 어,
2013년도에 아마 여기 집회도 같이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교회당을 또 이렇게 건축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또 그때 입당시에도 그때 올 때하고 오늘 또 시내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좀 다르더라고요. 또그 건물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저쪽 전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많은 중심지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계속 나타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고창교회는 아마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2000 이제 1년도에 건축해서 2002년도 입당식을 한 그 건물이 너무나 비좁아서 이제 땅을 산 지는 한 4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 계속 이게 잘 안 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이 이제 다 끝나고 1월 중순경에 우리가 이사를 해서 지금 새 교회당에서 모여서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보통 좌석의 30%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교회당 있을 때는 이제 뭐 이제 30% 하면은 한 60명, 60명밖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강당만 해도 한 180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뭐 중앙당도 한 30명 앉을 수 있고 하니까 뭐 교회당에 다 나와도 지금 되는 상황이라 너무 이제 감사하면서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이 코로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해 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건축이 돼서 또 이 고창 지역에 또 크게 어떻게 보면 건물의 어떤 대강당 크기를 봤을 때는 또 저희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괜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부 형제님들과 함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5절 말씀부터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마 자주 들었던 말씀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주님 앞에 큰 쓰임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담액상에서 그를 불러내신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살아왔던 분이십니다. 성경 14권을 기록하였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던 1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뭐냐면 천국이거든. 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신약에 보면은 천국을 봤던 분이 또 사도 요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이 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서도요, 내가 천국을 가봤다, 뭐 지옥을 가봤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아주 크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 뭔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잡아두시고 갈라디아서 4장 몇 장만 넘기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아마 눈 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눈이 좀 약간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 그게 은혜다,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그게 은혜라고.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오면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눈에 이렇게 결격사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눈을 보는 거죠. 눈이 왜 저 모양이야? 저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제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 어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좀 이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제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눈을 좀 고쳐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건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육체의 가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눈에 어떤 이런 문제를 왜 주셨을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큰 은혜를 얻었느냐? 셋째 하늘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 자고라는 것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육체에 가셨습니다. 왜 이런 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육신의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게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 작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다, 은혜.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혹시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과 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내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뭐예요? 가시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것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종의 관점과 주인의 관점이 다르죠. 종은 뭘 자꾸 이렇게 신경 써 있습니까? 가라지. 저거 가라지가 왜 생겨갖고 저걸 좀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가라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야, 그 가라지 뽑다가 저 곡식이 혹시 다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냅둬라. 주인과 종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종은 가라지만 보죠. 그러나 주인은 그 곡식을 보는 거예요. 곡식. 또 마태복음 20장에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시 여기에 삼시라는 것은 이제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저희 시간하고 똑같아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시에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일꾼을 얻은 거예요. 그랬는데 또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죠, 그러죠? 또 9시 이제 오후 3시 오후 이제 12시 오후 3시 계속 이제 품꾼을 구하러 이제 주인이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 11시 11시면은 오후 5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일은 6시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11시에 또 오후 5시가 돼도 일을 못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셈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6시에 끝나갖고 이제 셈을 하는 겁니다.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뭐 1시간이면 일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데나리온. 여기에 보면 데나리온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장정의 품삯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오후 5시 1시간 뭐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제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요. 기대하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좀 더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아니,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왜 나는 왜 똑같이 왜 주냐고.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원래부터 자,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시에 이제 오전 9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품삯이라 할 수 없죠. 그게 뭐죠?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의 어떤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자, 품꾼과 주인의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나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도 뭐 그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똑같이 왜 한 데나리온이냐. 품꾼 입장에 불만이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은 뭡니까? 나는 원래부터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뭐 정해놓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리고 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내가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죠. 자, 이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뭐 임금에게 올릴 그 아주 귀한 어떤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그릇은 뭐예요? 옛날에는 보면은 그 화장실이 멀리 밖에 있으니까 뭐 집에서 간이로 쓰는 게 있었죠, 그러죠? 그게 뭐죠, 그게요? 오강 들어봤어요? 예? 그 간이로 쓰는 겁니다, 간이로. 예. 그 오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나를 왜 이걸로 만들었냐고, 그 그릇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삽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만족도는요? 만족도는 어떨까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잘 못 사는 나라가 만족도가 높은 나라도 많아요. 제가 전에 이천교에 있을 때 에콰도르가 선교지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완전히 지구 완전히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요 관통을 시키면은 저 반대쪽 남미
그런데 이 에콰도르 가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요, 좀.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줬던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한테 못 산다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예? 이 사람들은 막 도로도 막 자기는 8차선 있다고. 어? 이렇게 넓은 8차선도 우리는 있다고. 그럼 그 앞에다가 우리는 뭐 12차선도 있잖아요. 20차선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한다고. 자기들은요, 잘 산다고 생각한대요. 잘 산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못 사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남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의 형편.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셨냐고. 또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접어요.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봐요, 안 봐요?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뭐 남편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이게 봐요, 안 봐요? 자꾸 본다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문제.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본다고요. 예? 사람의 자꾸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도 품꾼의 관점과 주인의 관점이 틀리잖아요. 종의 관점과 주인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예? 시편 13편 시편 73편입니다. (2절) 시편 73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여기에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뭐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 잘 사네. 악한 죄를 저 악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손은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나도 좀 저렇게 되면 안 될까? 나도 좀 죄를 저어가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야, 하나님 어딨냐? 그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나가요.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요 잘 된단 말이에요. 재물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이 코로나 시대에요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요. 다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요 재산이 얼마가 더 늘어났네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야,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마음이 어때요? 안 가시나 보네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요? 하나님 성수에 들어갈 때. 자,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만이 그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자, 꼭 천국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는 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성수에 들어갈 때 그걸 알았다. 결말이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결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하나의 꿈이다. 일장춘몽. 어떤 사람이 막 꿈을 꿨는데 와, 그냥 막 금덩이 몇 개 주워갖고 막 집도 멋있게 짓고 차도 멋있는 거 사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해 지금 일 안 하고 뭐 꿈을 막 그렇게 꾸고 있는데 막 깨워버렸어. 왜 깨워? 왜? 자, 그러면 안 깨면 뭐 좋은 게 있어요? 꿈이에요, 꿈. 일장춘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삶이 뭐라고요? 일장춘몽이에요. 왜?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70년, 80년 인생은 뭐예요? 하나의 일장춘몽이다. 24절, 시편 1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내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만 있으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왜요? 그런 만족하는, 이게 내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살기에 좋은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괜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왜 이걸 주셨는지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고 싶은데 모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라요, 관점이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막 해외여행도 막 마음대로 다니고, 국내 뭐 맛집, 즐기러 다니고, 나이트클럽, 여러 가지 이런 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요, 못 가요? 갈 수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행 갔어요. 가서 뭐 해야 돼요? 2주 격리. 코로나 검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또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코로나 또 검사해야 되고,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그거 감수하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죠? 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거 코로나 이거 조심해야지.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예요? 집콕. 집에만 있는 분도 있어요. 혹시 코로나 걸리면 이거 안 되지? 그러니 그동안은 막 세계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맛집도 다니고 막 즐기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집에서 있다 보면은 뭐가 자꾸 생길까요? 우울증. 그리고 인생에 대해 뭘 느낄까요? 허무함.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는가? 그동안은 뭐예요? 막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되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 기간에요, 작년에 보니까 그동안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막 10년 넘게 20년 넘게 구원받은 지 그렇게 넘은데도 안 되신 분들이요, 작년에 한 3명인가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할머니보다는 그 할아버지들 그 강팍하신 분들인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마음을 낮추셔요, 마음을. 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왜 그럼 이런 걸 허락하시냐? 우리에게는요, 정신 차리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겠지만 정말 성경대로 마지막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성경이 정말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실감하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러고 살 게 아니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이 징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우리에게
예, 경고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 예? 얼마 안 남았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는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제 지금은 그나마 30% 이렇게 나오게 했지만은 한때는 막 아예 교회도 못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예?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그러죠? 온라인으로. 예?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들을 때도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파자마 바람에, 잠옷 바람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 눈곱 낀 상태로 그냥. 예? 예? 그 말씀 듣다가 소파에 듣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뭐예요?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예. 그 벌써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요. 예.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런다고 뭐 양복 입고 뭐 정장 입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죠? 마음 자세라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갖추고 그리고 정말 내가 드려야겠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나는 잠옷바람을 하고 있었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오히려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동안 막 교회당에 모이고 얼마나 바빴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죠? 시간 많아지니까 성경 많이 읽어지던가요? 대답을 안 하셔. 예? 성경 많이 읽어지던가요? 예?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성경이 많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전에는 막 속으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전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줬어요. 줬잖아요, 지금. 예? 그게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그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는 하나님 봤을 때는 은혜다, 은혜. 그 뉴욕에 살던 스탠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요, 고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자기가 투자했던 그 사업이요, 막 불이 나갖고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탠포드가 그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선교차 나간 무디 선생을 가서 응원해 주려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 스탠포드가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4명의 딸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가다가요, 침몰한 겁니다. 그리고 간신히 아내는 살아서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 그 당시에는 뭐 전화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전보를 친 거예요. 예. 4딸은 죽고 4명의 딸은 죽고 자기만 살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스탠포드가 그 쓴 내용이 바로 찬송가 470장입니다. 찬송가 470장 볼까요?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네? 처음에는 이 스탠포드 자기 딸들이 죽은 그 현장을 가면서요, 막 통곡이 이제 생긴 겁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새벽에 갑작스런 평강이 들어온 거예요. 그 평강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470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사람의 감정에서는 왜 하나님 아들도 데려가시더만 왜 딸까지 데려갑니까? 사람의 관점은 그렇죠. 그런데 이 스탠포드는 천국에 가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영혼 편안해. 그래,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나도 갈 거다.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지 못한 주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어느 하루 일어난 일이에요. 소, 나귀, 양, 종들도 다 죽고, 나중에는 뭐예요? 10명의 자녀까지 그냥 대풍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없는 사람이 좀 더 없어지는 건 그것도 괴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돼 있거든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1997년도 IMF 때 잘 나가던 사업가들 그 쫄딱 망한 것뿐만 아니라 부도까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자살하는 건 그런다 치고 가족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같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더 깝깝하고 더 힘든 거거든요. 욥은 더 그랬습니다. 욥은.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의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참 그게요 참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전에 장애인 노래 이제 창작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금상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게 누가 부른 시냐면요 사시. 이 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똑바로 보고 싶은데 눈동자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그 찬양을 쭉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예요? 똑바로 보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장애인에게는 그게 하나의 소원인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다구다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왜요?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우리 더 사실은 더 바랄 게 없어요. 이제 이 남은 생애는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뭐예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네? 이제 남은 생애는 뭐예요? 야, 이거 아직도 이걸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가까이에 있는데 뭐 부모님, 예? 내 가족들.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건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막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감옥은요, 어둠 캄캄한 칙칙한, 뭐 지금처럼 뭐 교도소처럼 무슨 요즘은 무슨 뭐 아파트 같이 생긴 그런 교도소도 있고 하던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막 동굴 속 막 칙칙한데 막 쥐도 다니고. 그 매도요,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낙담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또 이곳에 우리를 감옥에 우리를 여기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황송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뭐 쇠고랑 차고서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막 불렀겠죠, 그러죠? 그것을 누가 다 들었을까? 옆에 죄수들, 쟤네들 미쳤네, 미쳤어. 몇 대 맞더만 이상해졌나 보다. 근데 이제 그걸 지키고 있는 간수장은요, 예사롭게 본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길래 그 예수님을 저렇게 전할까?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리고도 감옥에 들어와서 저렇게 기뻐할까? 그 예수님이 누굴까? 막 소문을 들었겠죠, 뭐. 그리고 그는 자기도 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옥문이 탁 열린 거예요.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하고서 야, 이거 내가 나중에 이 죄수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안에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때 뛰어들어가서 이 간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 본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면서 저러고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정말 갈구했던 인생의 목적, 아마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나 로마인이야? 감히 누굴 때려?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넣어? 아마 그랬으면 간수장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은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여건이에요, 여건. 하나님 이런 걸 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아니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왜 감옥에 넣습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네가 거기 가야 된다. 너 매주 맞아야 된다. 너 좀 힘들더라도 너 그 토굴 속에 네가 좀 갇혀야 돼. 그래야지 간수장이 변화가 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낙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모습을 간수장이 보고 감동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낙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갔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오히려 막 특히 빌립보 지역 많은 성도들이요, 오히려 열정적인 어떤 그런 복음을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일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없이, 아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하고 막 겁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뭐예요? 오히려 형제자매들은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왜 저를 왜 이렇게 감옥에 넣습니까? 제가 이게 감옥에 있으면 복음을 좀 못 전하는데. 그런데 그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서신서를 썼습니다. 서신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전하자,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낙담하고 복음 전하는 걸 우리가 제약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답답한 세상, 무슨 낙이 있는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 전도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아이고, 내가 이거 뭐라고 하면은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특히 교회 마귀가요, 기가 막혀요. 빵빵 터지는 데가 어디서 터져요? 교회. 신천지, 또 무슨 열방 무슨 선교센터, 자꾸 교회만 자꾸 터져요. 그래서 화살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게요, 이게 다 마귀가 사실은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요즘 교회 보니까 방역도 안 지키고 이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이러고 있지 않나 하는 표적이 된 게 표적.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연병이라 들을 정도로요, 그런 악독 고선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할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 여러분, 구경거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미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 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방역 지침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전염이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죠?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걸려갖고 교회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갖고 번지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사실은 크게 뉴스에 뜨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교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 2주간 뭐 자가격리도 하고 뭐 그런 건 해야지만, 교회를 통해서 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게 증명이 되면요, 또 2주 후면 또 우리가 또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네. 우리가 이 지침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전염이 됐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막 뉴스에도 뭐 더 터지고 뭐 이 교회를 통해 또 더 번지고 뭐지고, 그런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철저히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러나 지키긴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영상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11절,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안 지켜서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요, 그것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방역 지침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비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한테는 연병이라 하진 않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연병 아시죠? 전염병.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해요?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연병 났네 이러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뭐 매를 맞습니까? 뭐 감옥에 가둬집니까? 단지 우리가요, 우리가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까지 코로나인데, 너도 그런 교회처럼 또 그렇게 뭐 이렇게 혹시 말을 들을까봐 염려돼서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봐봐,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성경에 앞으로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일어난다 했는데, 봐봐, 전염병 지금 이게 꼭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냐고. 성경은 근데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죠.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백합화. 여기 이 아가서, 이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은요 교회를 상징하고요,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백합화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가시나무. 이 가시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가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4장 16절.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풍파가 클 때, 정말 고난이 올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보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거든요.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 코로나 시대에 기쁨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거예요. 아이고, 너는 어떤 마음이길래,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오히려 이런 북풍이 일고 남풍이 일고 막 세상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가 나요. 그렇죠. 바람이 일면은 그 바람의 향기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오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형들은 막 밖에 나가 일을 하는데 늘 옆에서 자기 아버지 야고보에게 가까이 있으면서요, 그 야곱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은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함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때요? 하나님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막 좌절하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다면은 어떻게 그 종생활, 노예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 말은 뭐죠? 요셉은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 늘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뭐예요? 야, 내가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좀 이걸 좀 내가 뭐 좋은 어떤 기회로 좀 삼으면 좋겠다. 그건 사람 관점이죠. 하나님 관점에는 이거 큰 죄악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나중에는 총리가 총리. 그래서 막 형들 만났을 때, 막 형들이 막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뭐, 근데 우리가 죽이려 했던 이 요셉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 만난다는데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죽어 마땅할 사람이죠. 이 요셉은 총리예요.
야, 이 사람들 반역자니까 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하나님 관점. 그렇구나. 우리 가족을 이 흉년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구나. 그게 요셉이 바라보는. 그래서 응할 때까지.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로 당장에 하나님이 총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있는 시기. 응할 때까지다. 응할 때까지. 우리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을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찰스 스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다. 왜 침묵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더 열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황이 됐을 때,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뭐예요? 응할 때까지다. 그가 약 한 13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과 감옥의 생활 속에서 그걸 잘 인내했잖아요. 그 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나아갔어요.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은 그렇게 넉넉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장에 봤을 때는 고난이요, 역경이고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내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끝날 때가 있어요. 아가사에 보면은요, 비가 그치고 겨울도 지난다고 말씀이 있거든요. 한때는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 치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막 추운 겨울로 덜덜덜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비가 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칠 때 있어요. 그렇게 춥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가 오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막 풍랑이 바람이 불고 막 지금은 내가 덜덜덜 떨리는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그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예. 우리는 결말을 봐야 돼, 결말.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냐? 우리 그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기회. 위기는 기회다. 기회.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게 기회다. 내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가족들 중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내 가족들 중에 누구 있잖아요, 그러죠? 딱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강팍한 사람들 있죠? 예? 근데 한번 가서 한번 던져보세요. 약간은 좀 달라져 있어요. 예? 뭔가 좀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 네. 우리는 깨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코로나 기간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들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했죠? 갚아주셔요. 로마서 8장. 예,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니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고난. 예.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뭐 어디 태릉 선수촌에 가서 합숙하면서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보면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 떼면 돼요. 말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향기를 나타낸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요.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 직장 동료가 나와 함께 천국같이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상도 있지만 정말 큰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에게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면 그게 원수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자기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야, 너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그동안 그렇게 한 거냐?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전혀 동감을 하지 않네요. 진짜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들 한 사람 구원받게 하면은 여기 전주에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겠어요? 진짜 이렇게 전도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전도 안 할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아파트 하나 생겨? 그러면
눈을 붉히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겠죠. 돈 투자해 가면서 밥 사줘 가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제발 좀 말씀 한번 들어봐 하고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요, 그 아파트 한 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하고 비교될까요? 절대로 비교 안 됩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 정말 육체의 가시, 내 관점에 봤을 때,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 사단, 내 회다.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봤을 때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지금 상황, 나의 형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가시는 또 귀한 우리 형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코로나지만은 위축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여건과 환경을 10분 살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욱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전주 북부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